요즘 우리나라가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연일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당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이 발목을 잡혀가지고 중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미리 했었더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는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어져 사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히 녹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도 보좌에 영원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힘을 얻는 것도 물론 맞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놓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서 환영을 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도 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먼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고 시간표라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 1절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죽음과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집중하시며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 속에 7 망대가 들어있죠. 이 속에 7 여정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7 유정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절대 망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망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게 절대 망대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게 많으셔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시간표를 여러분과 제가 봐야 돼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리는 복음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걸 찾아내야 되고,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운명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복음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한 것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즉 그리스도의 냄새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향기라 그랬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기준해 가지고 망하는 자, 생명 얻는 자가 나누어진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세요. 이걸 돈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복음의 가치 아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장 지역의 시간표가 봐줘야 되겠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사는 지역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나는 어떤 목사를 만났는가? 복음만 전하는 목사를 만났다. 이게 요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훌륭한 목사도 많지만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똑똑한 목사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수완이 좋은 목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치 아닙니다. 복음만 말하는 목사, 그것도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응답이 없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시간표를 모르면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좀 무식하고 모질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지금요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요예배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금요 기도회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저 통영 지역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주일날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참 좋겠죠. 수요일날 교회 안 가고 금요 기도에 안 가고 심지어 구역 예배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는 걸로.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사람이 없어요. 다 와서는 잠깐 하고는 어디를 가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통영에 그런 교회가 있대요. 주일날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저 오늘 그러는 가운데 오늘 제목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왜 가장 낮은 곳에서냐? 이게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가장 낮은 곳이 아니고 예언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전부 다 예언이 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이게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왕궁에 왔더라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따랐을 것인데 저 베들레헴에,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에서, 거기다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게 전부 다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는 보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갈 것이라,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신을 당해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남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대로 성취. 이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취가 되어진 거리죠.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운명을 바꾸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런데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많은 것 있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지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어떤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느냐? 내 생각이라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내 생각도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기 소리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이죠. 공중 근세 잡은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낮은 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되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셨느냐? 가짜들, 사기꾼들, 야만 가진 자들은 못 깨닫게 하시려고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하게 시작을 했더라면 교회는 가짜들만 모이게 되어지겠죠. 자리 차지하려는 자, 또 장사꾼들만 모이게 되겠죠. 왜냐?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못 깨닫게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떻게 가짜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런 속임수를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진짜만 알아듣거든요. 가짜는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너무 소중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모르게.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아주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복음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게 보입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가치가 없게 보인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고 역사가 증거를 하고잖아요. 이걸 최고로 붙잡은 사람이 어느 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이걸 가치 있게 본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이 내게 가치가 있게 느껴져서 이 복음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참 자기 백성에게 이 부분을 알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자가 자기 백성인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리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참으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인간만. 그리고 인간에게만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근사님 중에 한 분이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그 강아지 이름이 바풀이요. 바풀이. 그런데 그 강아지가 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안고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조금 불편했는지 근사님을 물어본 거죠.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일본말로 아까진키, 우리말로는 먹기름 바르고 이랬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엊그제 그게 이제 좀 피부가 그래서 그걸 이제 끌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개가 주인을 물었어요. 남도 물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 개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는 영적인 문제도 오지를 않아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고 사람에게만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알 때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의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인이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재앙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강대국이 재앙이 뭔지, 재앙이 왜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알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빠르면 50에 명예퇴직, 좀 더하면 60에 정년퇴직, 이렇게 인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행 같은 데에도 뭐 40이 넘어 50이 되어 가면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죠.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꿈이 은행원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왜냐? 은행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가 어렵잖아요. 신 와이사스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은행원이었어요. 저는요, 그게 어릴 때 굉장히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양복 입고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저 은행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은행원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그렇게 뭐 좋은 직업이면서 좋은 직업도 아니죠. 40이 넘어서 50이 되고 50 중반 되면은 명예퇴직을 받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친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여러분이 이 가치를 찾으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이걸 우리가 찾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라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자가, 장근을 가면은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참 감사, 참 겸손을 발견한 자가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 참 겸손을.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소원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상급은 땅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 최고의 배경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라. 참 감사를 발견했죠. 그런가 하면은 참 겸손을 발견했죠.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참 감사를 발견하시고 참 감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게 새해 절기 아닙니까? 6월절, 과거를 끝내는 구원이요. 오순절, 오늘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래는 뭡니까? 완전히 보장되어진 배경이라.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날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 절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참 헌신을 깨달은 자가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헌신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모세의
삼인생 아시죠?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서는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을 길렀어요. 오력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 이게 모세의 삼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인생을 걸어가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누군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삼인생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무시간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는 실패자가 되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사명을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는 한 번도 복음을 거부한 적이 없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진 게 베드로의 삼인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삼인생도 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삼인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내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게 내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나님, 오늘 또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지금 오늘의 여러분과 저의 두 번째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흑암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는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삼인생을 보시고 베드로의 삼인생을 보시고 바울의 삼인생을 보시면서 나의 삼인생도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 가진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가장 낮은 자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자에게,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요 축복 아닙니까? 이게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요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복음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는 기도하세요. 7망대를 놓고 7응답을 놓고 7이정표를 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삼죽중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가 맞지만 진짜 감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내게 와야 되거든요. 이 감사를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혹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아니 문제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어려움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힘을 얻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드립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념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잊으면 안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하라. 그게 기념하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완성하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마라. 본인이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라.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 축복을 또 후대들에게 새가족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잊지 않는 또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성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